다니엘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강의 14번째 시간,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셨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광복, 영원한 해방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도 보셨듯이 실제 8.15 광복이 선언된 날은 1945년 8월 15일인데 사실 라디오에서 전파되는 항복선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의 만세를 불렀던 사진인데 실제 만세가 해방이 되어서 기쁨을 누렸던 것은 그 다음 날 8월 1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일의 항복선언에서는 전혀 해방의 소식을 몰랐다는 거죠. 몇 사람만. 근데 8월 16일 날 서대문 형무소가 열리고 거기에서 갇혔던 죄수들이 풀려나면서 그때서부터 진짜 해방이 왔구나. 그러면서 광복의 그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8.15 광복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여기 이 영상입니다.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과 흑백 영사 자료만 있지 실제 현장에서 올렸던 대한독립 만세의
그 소리는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그 현장에 공간적 또 상황과 환경을 잘 세팅시키고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AI 기술을 통해서 함성 소리를 딱 입혔을 때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듣고 보고 마음이 괜히 찡했습니다. 정말 해방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이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를 늘 준비하는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이게 설교자의 몫이 아닌가.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하여 오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그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이게 정말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겠구나라는 영상으로 제가 도전의 영상으로 또 이걸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영광해 내나. 즉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게 해야겠다라는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다니엘서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다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선지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보여지는 이 환상, 즉 하나님의 계시, 이 묵시를 풀지 못하면 잘못 풀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장 말씀, 또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라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왜 이 다니엘서를 풀지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묵시는 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본문을 풀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계시가 주는, 하나님이 이 묵시가 주는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왜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6장에서 그 사자굴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그는 그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조소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는 대로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평소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떼어냄, 분리라고 하는 접도 아포와 덮다, 덮음, 칼리십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덮어 있는 것을 드러낸다, 가려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포칼립시스, 계시,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1장부터 여러분 6장까지는 아주 역사적인 그 배경하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1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와 그 친구들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그 꿈에서,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들어간 사건,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으로 쫓겨나서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또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잔치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까지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6장을 끝나면서 뭐라고 얘기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2장, 3장, 4장까지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리고 5장도 바벨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6장은 메데 다리오 때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을 딱 마감하면서 메데 다리오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 한다 하면 7장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7장은 바사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나와야 이 다니엘서 내용이 1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전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제가 질문한 거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참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풀무불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사자굴에 살아났어요. 근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풀무불은 바벨론 시대고, 사자굴은 이 메데 이 다리오 왕 때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무불, 사자굴, 그보다 더 큰 어떤 기적이 딱 나오면 이 다니엘서가 와우, 그죠? 그렇게 될 텐데, 7장을 딱 여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7장을 다시 여니까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시대로 가요. 바벨론 시대의 환상이 다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왕 때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면 7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사왕 고레스 왕 시대에는 원년에 70년 바벨론 포로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7장은 어쩌면 유다 백성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디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다. 그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딱 6장까지 나오고 다시 또 7장, 8장, 9장, 10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시대, 벨사살 시대예요. 마지막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만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니엘서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만 딱 설교를 해요. 그리고 7장부터는 설교를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7장부터는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묵시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를 잘못 풀면 진짜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잘못 풀면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그냥 뭉쳐버립니다.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좀 딱딱해요. 왜? 환상이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뭔가를 소개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재밌는 이야기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택하심 받은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7장부터는 이제는 어떡합니까? 다니엘이 직접 받은 환상을, 이 하나님의 묵시를, 이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꺼려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다니엘서가 왜 선지자고 신약의 요한계시라고 하냐면, 바로 이 계시 뒤에 7장부터 나와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부분이 다니엘서에서는 가장 핵심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별로 재미없을 거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대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알지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제가 게알데스 보스의 그 신학자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면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즉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죠. 아니 끝이죠. 그러나 구원. 그다음에 창조는 앞이잖아요. 끝이 시작을 앞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게알버드 신학자는 이 끝이 창조를 앞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가 앞이고 그 다음에 종말이 끝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말은 이 신학자가 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세 번역으로 봐볼게요.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어때요? 이 말을 하면 종말이 창조를 어때요? 앞선다는 말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알렸대요.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전능한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뜻, 나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중간도 알고 시작도 알고. 그러면 시작과 함께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은 끝도 시작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물질의 어떤 시간에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떡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다니셨어요. 이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한다? 어떤 계획을 하면 이미 그 계획한 것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미 시작과 함께 그 끝은 이미 완성이에요. 왜?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어느 시점에 시간과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다시 영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보세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시점에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다면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살고 있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속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받지 않으시니까 모든 일을 시작했다면 그분은 이미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서고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계시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실행입니다. 이미 실행과 동시에 이미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됐다면 그 계시는 바로 가까운 시일 안에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멀리 어디까지 가냐면 종말까지도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장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열불 짐승들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니엘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에 이 동물들이 나오는데 다니엘보다 다시 뒤로 가서 약 한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호세아도 동일하게 이 네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다니는 표범 같고 내가 새끼는 곰 같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다니엘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약 한 700년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짐승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호세아에서 나온 말씀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동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때요? 시대를 초월하고 있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정확무어한지. 시대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메시지는 한 방향을 가고 있어요. 한 방향.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방향은 어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끝은 곧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할 테니까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두렵고 막 짐승이 나오고 막 재앙들이 쏟아지니까 무섭은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망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장에 땔감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소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뭘겠습니까? 이게 만일 두려운 책이었다면, 겁을 주는 책이었다면 어떻게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은, 즉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아, 바벨론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계시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메시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재앙, 인, 나팔, 대접 재앙들은 우리에게 뭘 주는 말씀이다?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 묵시록을 보면, 이 계시를 보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의 메시지를 줄 때는 이걸 누구에게 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 천국의 영원한 그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려고 계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보세요. 계시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신 것 때는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자녀들에게 주신 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계시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뭐냐? 바로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다 함과 같으리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 성경이 특별 계시인 이유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소설책처럼 읽어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곧 예수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그래서 성경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속의 시간표를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마지막에는,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했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즉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놀랍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뭔가 일을 작정하시면 그건 완성이에요, 아니에요? 완성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작정하셨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들은 결코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들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게 하는 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그 완성을 소개한 게 바로 복음서죠. 그리고 이 놀라운 완성된 이 복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현장을 보고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면서 봐라, 너희들에게 지금 고난이 오냐, 너희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냐, 너희들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뭘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 묵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 같으니, 그게 바로 뭐예요? 인자예요. 바로 그분이 분명하게 마지막 계시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놀라운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삶은 초림과 이 재림의 이 사이, 여기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는 분명한 완성, 승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1절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벨론 시대예요? 벨사살이니까 언제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부했던 대로 마지막 바벨론 마지막 왕 시대예요. 자, 보세요.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1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5장에서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을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벨사살 마지막 날이에요. 왜? 바벨론이 멸망할 때예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세요.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메데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다리오가 왕이 될 때예요. 그럼 바벨론이 지나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어디가 앞서죠? 7장의 환상이 앞서요. 계시가 앞서고 5장이 더 앞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리오는 한참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즉 6장의 사자굴의 뒤는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8장도 마찬가지야. 자,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봐볼게요. 자, 표를 잘 보면 이거예요. 6장이 사자굴 사건이잖아요. 근데 시간상으로 잘 보면 뭐가 앞서냐면 이제부터 공부할 7장이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1년 때 환상이에요. 그리고 8장에 나와 있는 벨사살 3년 때의 환상이 8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벨사살 말년 그 심판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 다음에 7장, 8장, 5장이에요. 순서로 한다면, 역사 순서로 한다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9장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1년, 원년에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아요. 9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 어느 시점에 사자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오늘 7장부터 8장, 9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인자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짐승 같은 세상의 그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아, 끝내 주님은 이겨내는구나. 승리해내는구나. 9장에서 예레미야 예언 70년 예언의 그 환상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겠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겠냐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가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계시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믿고 있었으니까.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시작이라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면 우리가 그 어떤 시련이 오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포로까지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를 풀무불에서 구원하고 사자굴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로마의 세계 최강이라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었어요.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믿음에 서 있냐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여러분에게 그 어떤 환난이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그거를 가지고 잘못 풀어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우리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래요. 성도가 나라를 얻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세요. 아직 사자굴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7장은 벨사살 왕 때예요. 바벨론 시대예요. 그때 그 환상을 통해서 뭐래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요.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데요. 여러분, 이걸 아니까 타협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 7장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전국에는 승리한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니엘이요 과감하게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순서를 알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지난 목요일인가요? 새벽에 이야기를 미리 설교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먼저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나라를 얻을 거라는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결코 무서운 내용이 아니에요.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늘 패배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이긴 것 같지만 그 승리는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